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대신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다 벌써 하셨어요. 저는 오늘 살만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 은혜롭게 마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영광 드립니다. 예. 은혜가 안 되셨나요? 많이 되셨죠? 표현이 조금 소극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점잖으신 분만 우리 교회에 계셔서 어떤 분은 이제 새벽 예배가 태어나서 처음 드려본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일주일 7일 중에 일주일도 못 채우는 5일밖에 안 되는데 이까짓 거 매일 못 나오냐 이러면서 아주 씩씩하게 결단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나오고는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렇게 잠이 드는 습관 때문에 시간 지난 줄도 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아쉬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5일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월요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지로 우리 심령들이 모두 은혜 입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보기에 나 자신도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하지 몰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나지막히 그리고 고요하게 들려주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선포된 축복과 저주의 그 선포, 그 양쪽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았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의 선포는 그리 되도록 힘쓸지어다 이렇게 아멘을 했고요. 에발산의 그 두려운 저주는 그리 되지 말도록 힘쓸지어다 라는 그런 결심의 말씀으로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에발산에 그 선포된 그 내용이 마치 저주로운 것 같아요. 저주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자녀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고 어떻게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자녀들이 늘 행복하게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누리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에발산에서의 그 두려운 저주들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자녀다와 하는데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바로 어떠한 때인가 성경에서는 조목조목 알려주신 거예요. 새벽 말씀 때 나눴던 성경 말씀을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 하나님도요 질투하셔요.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질 수 있는 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둘 중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지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새벽 예배 동안 정말 힘들게 오랜만에 큰맘 먹고 막 나왔어요. 근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두려움만 줘?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동역하는 목회자로서 이거 내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나오신 분들 그나마 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은근히 저도 염려가 됐어요. 근데 또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강대에서 축복이 선포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 해야지 새벽 예배 나오는 맛이 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달해도 이 듣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이룰 수 없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축복이 내려진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밭에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는요, 바로 그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쁨을 위해 열심을 내어 구하여도 그 기쁨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럼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일의 발걸음을 더뉴스 보훈교회라는 시온의 성전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시고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아멘. 기쁨의 포도주도 마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자,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다 보니 주님 축복 안에 모두 함께 거하신 줄로 믿겨지시죠? 아멘. 믿으십시오. 예, 믿음은 유익합니다. 사람은 믿지 마세요. 믿으라니까 사람까지 다 확 믿어버려. 사람은 믿어봤자 실망밖에 할 일 없어요. 물론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강땡땡이라는 회장 있잖아요. 그 회장 절대 못 믿겠어요. 벌써 수십 번을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믿지만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했다고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허락할 때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고프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고픈 심정인데,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실 때,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동안 얼마나 네가 아팠니?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안아주실 때, 괜찮다고 하실 때, 이제부터 괜찮아. 이럴 때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했으니까 진짜 이제는 끝,
그러면서 또 나의 것으로 나의 생활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그 노력하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만큼의 노력하는, 의로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모습 요만큼만 보여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은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예수 한 분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물들다 못해 찌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죠.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더라도 의롭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바로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모자라고 비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깊게 이 시간 또 한 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 아쉬워서 그 온전하게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이렇게 더럽게 물들어진 우리를 위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며 왜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응? 저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할 게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왜 온전히 내 것을 꺼내서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치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 것 조금이라도 꺼내서 못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거나 가벼이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말썽 부리고 이제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한 번도 회초리질을 안 하고 잔소리같이 여길까 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 부모는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물론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부모 앞에서 자녀의 입장이 된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정말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안희경 성도께서, 자매께서 우리 김서윤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어떤가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는 것이니 잘 견뎌서 더 큰 부모가 되어주세요. 네, 속은 자기가 다 썩여놓고. 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말이지만 이게 입장에 맞는, 그 이치에 맞는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부모인 나에게, 그래, 너 참 잘 참는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자녀를 사용하였다,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위로해 줄 테니 일어나거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부모로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거꾸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사용의 말들은 맞아요? 아니죠? 예,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참 은혜롭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마지막 3절의 맨 끝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에 본문 좀 한번 보세요. 항상 저는 성경을 펼쳐서 본문과 대조해서 보는 그러한 강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냐? 맨 후반 9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신 최소한 지난 한 주 동안만큼은요 모두 지혜롭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날 강대에서의 말씀이 마치 잘못을 지책하는 것만 같았고 또 불순종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서 두려움만 주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목사가 나한테 질책하나? 예,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두려움을 선포되는 말은 여러분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대에 있는 목사는 미리 은혜를 받고 미리 하나님에게 받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에바일산의 그 저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애쓰며 여러분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여러분 어찌 지혜롭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6절에는 그렇게 있어요. 16절도 후반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즉 칭찬받았다고 그렇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지혜도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발걸음한 것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올 수 없어요. 이게 축복의 자리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도 내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그래서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하여서 여호와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천 숫자 1000이에요.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한 점의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딱 골라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딱딱딱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그 태운 그 연기, 그 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 대신 십자가에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대속의 제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제사 때에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 제사 때마다 그렇다고 그 제사장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피 흘림의 제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첫 자손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한 곡식을 드렸다 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안 받으셨는지 아시죠? 가인은 곡식에는 피가 없어요.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번제를 드렸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가인에 비유해서 이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는 뜻이 되겠죠. 신약에서도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행동하여서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는 대신 그 자살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12제자였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그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문둥병 낫게 해주시고, 앉은뱅이 일어서게 하시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시고, 장님 눈 뜨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많이 봤어요. 이런 장면들을 모두 목격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때 안티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누구가 있었냐면은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 즉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 이거를 좀 입증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는. 또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많이 들었냐면, 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냐면,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은 육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속국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 소망이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높은 차원의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거를 오고 싶었는데, 알려주고 싶었는데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이 정치에서 구원하고 해방받고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했으니까 이거 다 빨리빨리 증거해,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바로 병든 자, 특히 문둥병자,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 병이 나은 것을 바로 그 제사장한테 보여서 나 깨끗이 나은 거 맞죠? 이러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죄사함을 얻었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죄에서 사함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입잖아요. 맨날 죄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죄사함을 얻었으니 자유함을 입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너가 당당하게 살아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이러한 내용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내시지 않고 숨기만 하셨던 것 같았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공생애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적기의 때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때가 적기잖아요.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12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도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만 했다면 나머지 11제자처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평소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그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또 행동까지 옮기게 된 겁니다.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장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우리처럼 보고 꼼짝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될 거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 식민지에 대한 그 정치적인 구원을 더 갈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라도 보이셔서 예수님께서 나 스스로 메시아다 이러면서 우리를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빨리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그들 앞에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입증해야 돼.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깨끗하다 그래야지만 자유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데려가야지만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로마에서도 구원도 받고 우리가 또 아픈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잖아요. 꼭 먹고 해먹고지 이러면서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게 있죠. 3가지 시험. 그 중에 이건 나중에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번째로 받았던 시험과 흡사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막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사자들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하여서 너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너 한번 뽐내봐라 이러면서 교만을 유혹을 하는 거죠. 교만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생각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 번개, 우레소리가 그냥 우당탕탕탕탕. 그 곳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어디라도 그냥 처막 밑이라도 막 숨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휘장같이 막혀있는 이 벽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져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제사장적 특권이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그럼 구약 같아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제사장 됐으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번제 드려야 되고 막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제물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 대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거는요,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이 예배에 제물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구약 때처럼 내가 죽지 못하니 맨날 짐승 그거 흠없고 젖먹고 어디서 맨날 뭐 닭이라도 잡아다가 드려야 돼요 막?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예배도 편리해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아서 돈 갖고 와갖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 감사해요. 그 재물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 예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평안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찬양, 또 모든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없이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산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원합니까? 건강, 사업의 유익, 괜찮아요. 다 좋아요. 자녀의 형통함, 또 아니면 나의 명예나 권세,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의 전부일까요? 물론 여기 계신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속 안에 그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술로는 아유 난 그렇지 않아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과 정욕이 쏙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무지한 가운데 예수 보혈 없이 누구처럼, 가인처럼 내가 드리기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법이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8장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우리 심령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음성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더러운 곳에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칭찬 한번 할게요. 이건 제가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과 우리들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 지금 메시지를 주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언젠간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었어요. 과거야, 과거. 내 생각이 오라. 너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응? 다만 잠시 동안의 상황과 그 환경이 너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그리고 기다리면서 남에게 지지 말고 너 생각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참 좋은 얘기 같이 사단이 이렇게 내 귓가에 음성으로 쏙닥쏙닥 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음성을 어떻게 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또 화답을 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본문 1절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형제란 말이요. 이 형제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9장 5절에서는 그 형제라는 의미로 그 형제라는 의미가 창세기 9장 5절에 처음 나오고요. 아우라는 의미가 바로 창세기 4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형제는 형과 아우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 때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을 가리켜서 조카라 하지 않았어요. 벤 아흐라 그래서 그거는 조카라는 의미지만 그냥 아흐라고 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렇게 조카 나왔지만 딸을 삼았다면 너무 사랑하니까 조카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딸이라고 하고 싶은 거여서 딸 이래요. 그 부모인 뒤에 앉아 계신 안집사님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저희가 딸을 삼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브라함이 롯 보고 이렇게 형제라고 했는데 롯이 그만큼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롯은 무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한 애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란 말은요. 성경 여러 곳을 한번 읽다 보면 친한 친구라든지 뭐 동쪽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붙여 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범위라는 건 그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로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 주혜종 아들 또 뭐 아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안 나오네. 누군지서 잊어버리겠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이 성전에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주혜종 아들이 무슨 기도가 나냐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와서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음향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얼마나 산만한 줄 모릅니다. 힘들고 목사님이 또 물론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셨지만 그거를 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달란트는 아닌 줄 알아요. 그거를 우리 주혜종 청년이 사랑하는 아들이 맡아줬어요. 이런 기도가 나요. 아버지 주혜종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영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늘 일찍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서 마우스 움직일 만한 시간도 안 주더라고요. 점점 일찍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뉴스 보험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저와 형제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좀 되면은 읽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참 은혜가 있을 텐데 조금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마태복음 한 장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신약 제일 처음입니다. 성경, 제 성경으로는 77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76페이지. 43절에서 45절. 아니네요. 70이 아니라 저도 급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라고요, 목사님? 네, 20페이지네요. 아유, 저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더 잘 읽으시나 봐. 자, 빨리 찾으시네. 자, 그러면은 43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 찾으셨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즉 사단에 이렇게 쓰임받던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날 내 앞에서 사단 짓거리만 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는 없지만 한번 있다면,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상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받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찾아요. 왜 그러면 사단은 내가 거할 곳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물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 낫지, 그러고 그 사람한테 한번 다시 가봤어요. 거기서 살려고. 처음엔 쫓겨났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집수리가 다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겠구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놈의 예수 때문에 못 살겠고, 이런 생각이 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또 그렇잖아요. 양아치들 그래요. 세상에서 그 양아치들 얼마나 또 의리가 강한 척합니까? 내가 뭐 하나 진짜 누구에게 내가 뭐 손해를 이제 억울한 일 당했다는 그냥 뭐야 해쳐 모여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그 짓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마귀라고 그러죠. 군대마귀 7마귀를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 입장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사단의 그 한 영이 낫지. 7명의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님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편하다고 그냥 여기서 그쳐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악한 시대라요. 호시탐탐 누리던 이 사단이 내가 아무리 지금 깨끗해진 것 같고 내가 막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7명을 몰고 와서 내 안에 나를 사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사망 가운데 넘겨주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당대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셔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엘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각하의 가정과 개인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첫째, 뭐가 부족하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세요? 돈이 부족하세요? 아니면 건강이 부족하세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세요? 아니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부족해도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부족함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나마 부족한 게 한두 가지뿐이죠. 저는 부족한 게 이거 다예요.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해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정욕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흥분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떨 때 자기가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또 감정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판단하는 거는 참 위험해요. 예, 그런 일 없으신지 압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 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 우리가 기쁘게 여기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시되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더 이전보다 주님께 열심을 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때 적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다리셨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따서 취할 때까지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망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해요. 뭘로? 기도로 대비하고요. 말씀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은 우리 곁을 얼씬도 못 따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있어서 경건함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니 오직 우리에겐 승리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야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분별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알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여야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막 이거를 집중해서 막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자, 미련한 자들은 어떠냐면요. 잠언 1장 7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래요. 이거와 같은 의미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도. 떨면서 즐거워하래요. 이게 역설적이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한번 여호와 경외해 보세요. 그거의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라냐면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경외라는 건 하나님께 두렵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점점 더 예배를 거부하는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몰려와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더 두렵죠. 자, 이럴수록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자복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두려워 떨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만 찾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마스크 대란의 날에 예수님 대신 마스크가 우상이 되었던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과거의 것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행복의 길로 행진하려 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본문 3절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각각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한 이 시간에 말씀한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중에서 가장 기초를 쌓는 일이고, 이 예배가 기본이 되는 거고 주춧돌이 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여러 가지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왔어요. 과거에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를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제사를 기쁘게 받았으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랬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부족한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한두 가지만 구하면 되지만 저는 얼마나 많이 구할 게 많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솔로몬은 뭐냐면 다 물리치고 뭐라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만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였어요. 그랬으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얘는 진짜 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진짜 맞구나고 하나님 자신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되겠죠. 그러니 지혜 말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는 여러 가지 가축이며 제사, 금은 보화를 막 주셨다고 막 나열했는데요. 이것을 지금의 시대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환산해서 비교해봐도 이 당대에도 솔로몬만큼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그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만큼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맞나요? 아니요.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맞죠? 저는 워낙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아리까리해요. 빌 게이츠보다도 관심 없어도 필요한 것은 찾습니다. 빌 게이츠보다도 더 솔로몬이 더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을 주시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때 여러분 모두도 지혜로운 자가 되신 것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이 말씀과 이 기도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명령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요? 악한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악한 때에 정말 예배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제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이러면서 차원하면서 순종을 하셔서 영혼과 범사가 다 잘 돼요. 어렵고 위험한 요즘 이 시국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이 찬양이 너무너무 잘 맞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서 제가 누구 앞에서든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곡했는데 음악적으로 배울 만큼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가사를 주시고 저에게 작곡하게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셨으면서도 제가 여기에 곡을 붙이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드린 것 뿐인데 무지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찬양을 받았구나, 네가 이런 걸 작곡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제가 작곡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할 동안 이 가사를요 한번 누가 낭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실까요?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봉독 대신에 지금 이 시간에 기회를 얻으셨으니 우리 안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요거 제 거를 보고 낭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의미 있게 잘 낭독을 해주시면 저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목 나의 못난 자아로. 나의 못난 자아로 초라해지는 내 모습, 움츠려드는 삶 속에 주님 찾을 수 없었네. 두려움 속에도
소망 주시는 한 줄기 빛, 낮아지는 겸손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불행하게 않게 하소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 찬양하게 하는 순간 주께 경배해. 나의 못난 자아로 연약해지는 내 모습, 가난한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을 수 없었네. 어둠 속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아지는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 진실하게 하는 순간 주께 찬양해. 아멘. 나의 못난 자로 초라해지는 내 모습, 쓸쓸한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을 수 없었네.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 주시는 한 줄기 빛, 낮아지는 겸손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맘속에 넘쳐 찬양하게 하는 순간 주께 경배해. 나의 못난 자로 연약해지는 내 모습, 위축된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을 수 없었네.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낮아지는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순간 주께 경배해 순간 주께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